예,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라. 모세가 성막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과 같으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너는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여준 모양을 따라 지으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좋은 약속 위에 제정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만큼 더욱 훌륭한 직분을 얻으셨느니라. 만일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것이 요구될 여지가 없었으리라. 자, 13절 하나 더요. 그가 말하기를 새 언약이라고 하셨으니 그가 먼저 것은 옛 것이 되게 하신 것이라. 이제 낡아지고 오래된 것은 사라져 가느니라. 자, 우리 13절 후반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후반절요. 자, 그가 시작. 그가 먼저 것은 옛 것이 되게 하신 것이라. 이제 낡아지고 오래된 것은 사라져 가느니라. 여기 오늘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죠. 우리 저번 주에 한번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첫 번째 것은 구약은 모두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지 그 자체는 실체는 아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 또 특별히 우리 로마서 11장 18절과 18절에 보면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들과 그게 접붙임을 받은 돌감람나무라라는 말,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하고 믿어온 사람들 정말 축복하고 정말 축복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알면 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이상한 복음이 등장하고 있다는 걸 보고 사실 이번에 한국 가서 되게 놀랐습니다. 이게 모형인데 어느 날 모형이 원형이 되어버려 있더라고요. 자, 이런 문제 오늘 필연적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다루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번 시간에 한번 다루어 드립니다만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설명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다 소화할 수도 있고 소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는 두시면 나중에 이런 상황이 오면 여러분들이 탁 분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 시간마다 한 가지씩 중요한 어떤 여러분들에게 개념들을 지금 심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개념들이 쌓이다 보면 거짓 것들이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 들은 적이 있는데 라고 여러분들이 탁 생각이 나서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다 소화하지 못하시더라도 기억을 해두시면 나중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분별해내는 능력을 갖추게 될 줄로 믿고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시간 로마서 11장에 있는 참감람나무와 돌감나무라는 이 관계가 어떻게 참감람나무인지, 우리가 어떻게 접붙임을 받은 돌감람나무인지를 사도행전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설명을 알지 못하고 참감람나무, 돌감나무 가버리면 심각해지는 겁니다. 요번에 가서 심각한 걸 보고 와서 이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한 세 사람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둘을 하나로 묶어서 한 세 사람이 돼서 완뉴맨이라고 했습니다. 세 사람은 3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뉴, 새로운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이 완뉴맨은 여기 로마서 11장에 있는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같은 감람나무라는 뜻이 여기는 한 세 사람이라는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할 뿐이지 그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이게 주체가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들로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걸 좀 본 거예요. 이번에 가서. 이거 큰일 날 일인데 여기까지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설명을 해준다고 해서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여기에 또 다른 미혹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 보고 사실 되게 놀라고 왔습니다. 이게 작은 이야기고 잔잔한 이야기라서
우리가 과거에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지나갔던 이야기들이 또다시 우리에게 여기서 다시 또 설명을 정확히 해줘야 될 만큼이나 이 미혹이 세분화되어 있다는 것에서 놀랬고, 이렇게도 속여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길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 또 놀라고, 사실 이번에 가서 많이 놀라고 왔거든요. 물론 호주에도 이런 일이 있는데 제가 파악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 이제 눈으로 보고 온 이상 이걸 방치할 수 없겠구나 싶어서 두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 접붙인 과정이 이게 그냥 이렇게 접붙여졌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설명만 하는 게 아니라, 잘 들어봐요. 신약의 역사서는 사도행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신약의 역사서는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면 신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에베소서, 골로새서, 고린도 전후서 이런 얘기들은 실제 이 사도행전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안에 있는 신학이 있어요. 여기 사도행전에 흐르고 있는 신학이 있어요. 이 신학을 기준으로 해서 에베소서가 교회가 무엇이냐, 골로새서에서 그 교회가 뭐냐, 이해가 가시죠? 그런 걸 설명을 해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구약에 있는 역사서는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지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모든 역사서들이 그냥 붙어 있는 거죠. 역사 사실 위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신약에 있는 역사서는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교회가 무엇이냐,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어떻게 됐느냐를 사도행전에 실제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에베소서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신학적 뼈대를 사실은 교회에서 한 번도 강의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는 신학이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어요? 사도행전에는 신학이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사도행전에 신학이 있다고 누구도 생각을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 신학적인 설명은 그 다른 서신서에서만 설명을 했지 사도행전에서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어떻게 접붙여졌는지를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놓쳐버렸기 때문에 다시 원가지인 유대교, 그들이 지키는 절기, 그들이 지키고 있는 안식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을 하는데 먹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교회가 얼마나 악의 축인지, 이렇게 교묘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을 파고 들어와서 하나님 교회라는 교회를 떡 세워놓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실제 하나님 교회에 가지는 않았지만 지금 한 반쯤은 하나님 교회로 들어가신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온 겁니다. 그 사람은 조금만 더 있으면 하나님 교회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그런 좀 비통한 심정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고, 오늘 이 내용이 한 번에 설명하더라도 여러분들 소화가 안 되면 이 내용을 옆에다가 종이를 갖다 놓고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제가 한 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꼭 나중에 확인을 하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유대인이 원가지라면, 거기 접붙임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유대의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 교회는 그걸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야 한다면, 자, 역으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야 한다면 기독교가 유대교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맞죠? 기독교가 유대교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과 같지 않아요? 절기를 지켜야 된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폐하러 오셨는데 폐해졌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데 돌아간다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유대교에서 지키고 있는 절기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한다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은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유대교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이요,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의 주축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실 때는 그들을 중심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인물들,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우셨습니다. 말의 논리가 첫 번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유대교의 절기를 끊으러 오신 분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것은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는 논리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유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면 예수님은 사도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고 지금도 그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우셨을 텐데 주님은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원줄기인 유대교가 했던 할례를 행한다던가 절기를 지켜야 할 필요가 없다는 일단 이유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주장들은 저 혼자만의 주장이 될 수 있으니까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처리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사도행전 15장으로 갑시다. 여기에 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어떻게 접붙여졌는지를 설명하는 게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1절과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말하기를, 자,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모세의 율례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노라. 지금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절기를 지키고 우리가 유대인들이 원 가지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이 한 것처럼 해야 된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그때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이 지금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그때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누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야, 우리도 모세의 율례를 따라서 할례를 받지. 할례를 받는다라는 말은 잘 기억하세요. 그냥 할례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과 절기를 다 지켜야 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항상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냥 할례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는 모든 것을 따라해야 된다라는 말이 여기 함께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는 이걸 할례라는 표현으로 그냥 했을 뿐이에요. 아시겠죠? 단순히 그 할례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 이제 무슨 일이 있냐면은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는 의견, 그들은 누굽니까? 유대에서 내려온 유대인 중에 개종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중에 개종한 사람들은 율법도 지켜야 되고 믿음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가져서 구원을 받았다는 걸 아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내려왔던 할례를 받아요. 절기도 지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바람에 누구하고 바울과 바나바와 그 유대인들에게 돌아온 사람들의 큰 의견 충돌이 일어났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적지 않는 의견 차이에 논쟁이 일어나나니 형제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중에 몇 사람이 선정하여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올라가도록 했다. 지금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서 논쟁이 있었지만 이 둘의 논쟁으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이 문제를 어디로 상정을 했냐면은, 쉽게 말해서 이 문제를 요즘으로 표현하면은 이제 고등법원으로 올린 거예요. 대법원까지 올라간 겁니다. 여기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라갔다는 말은,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올라가도록 하니라. 자, 이제 이 문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들은 교회의 전송을 받고 페니키아인과 사마리아를 경유해서 이방인들의 개종을 설명했어요. 야, 지금 이게 어떤 설명이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야, 우리가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을 시키는데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복음을, 죄를 대속해서 죽으셔서 그들의 죄를 대속했다라는 말을 하자마자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는 걸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지금 그건 사도들이 그걸 봤어요. 근데 여기 유대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는 믿기도 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오늘 현대의 많은 성도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지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이따구로 살아서 천국 가겠나? 이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나도 모르게 율법을 지지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초대교회 유대에서 돌아왔던 유대교회에서 돌아왔던 사람들하고 굉장히 논쟁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개종을 설명했어요.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곧 설명하고 좀 이따 설명할게요. 설명을 하니까 모든 형제가 크게 기뻐하더라.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을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설명하니라. 그게 어떤 설명이었냐면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 예,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10장으로 가봅시다. 지금 설명했던 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한 겁니다. 이걸 베드로도 경험을 했지만 모든 사도들이 이런 상황들을 다 경험을 했었거든요. 사도들이.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냐 하면은 바로 여기 10장에 있는 고넬료 가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19절부터 22절 요거는 조금 빼놓고 앞에 이야기를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 구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석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석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고넬료 같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할 일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때요? 많이 알았죠. 고넬료처럼 많이 안 사람입니다. 고넬료도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구원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야 거기에 예수님 앞에 죄를 전가해서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니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선행이에요. 이게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는 구원을 선행이라고 초점을 맞춰놨어요.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지 않나 이 말이에요. 불가에 있던 석가도 착하게 살아야 되겠는데 착하게 살려고 하니까 자꾸 마음속에 욕망이 올라와. 욕정이 올라와. 그래서 모든 걸 벗어놓고 산으로 들어가서 안 보면 해탈하겠지. 안 보면 죄를 짓지 않겠지.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고넬료도 선행을 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하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구제를 열심히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구원에 대한 갈망을 했던 게 불신자들 마음속에도 이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춰주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필요성은 알지만 구원의 방법을 몰라. 누가 그걸 알고 있죠? 지금 사도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고넬료가 베드로 집에 사람을 보냈어요. 그 다음에 그 보내기 전에 베드로가 계속 환상을 보지요. 받아 먹어라. 부정하니까 못 받아 먹습니다. 받아 먹어라. 부정하니까 내가 정하다고 했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걸 생각할 쯤에 고넬료에서 온 사람이 문을 두드려서 이게 지금 이방인인 그 부정한 것은 이방인을 의미하거든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구나라고 하고 누구 집에 온 거예요? 고넬료 집에 온 거예요. 그게 10장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이제 앞에 이야기는 들었으니까 한번 보세요. 자, 그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기 시작하셨는데 19절부터 22절, 10장 19절부터 22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이 가정에 어떻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19절. 자, 베드로가 그 환상에 관하여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세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서
내려가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습니다. 자, 지금 성령께서 베드로에게도 성령께서 그들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셨고,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게 다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왔고 지금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있지만 이게 다 누구 안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성령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걸 보니까 자기를 보내서 고넬료 집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이것이 전부 다 성령님께서 탁탁 이렇게 착착 맞춰서 환상을 보게 하고 사람을 오게 해서 그걸 따라가라고 해서, 그곳에 가서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라고 하겠구나. 가보니까 그가 누구예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구나라고 누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이해를 하고 있는 중이라 이 말이에요. 중이라고요. 그걸 본 걸 지금 15장의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다. 그래서 계속 봐요. 자, 21절. 베드로가 고넬료가 자기에게 보낸 사람들에게 내려가서 말하기를, 보라, 내가 당신들이 찾는 그 사람이라. 무슨 일로 당신들이 왔느냐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며 온 유대 민족에게 좋은 평판이 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천사들을 통하여 당신을 그의 집으로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받았나이다 하더라. 재밌죠? 그러니까 고넬료가 간절히 하나님을 두려워해. 지금 유대에 믿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 근데 구원의 길을 몰라. 그냥 구제를, 착한 일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구제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구원 받으려고 구제했어요. 여러분, 구제 열심히 하면 구원 받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베드로를 초청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정에 보낸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이게 사도행전 1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성령이 임하면, 오늘 성령님께서 이 일을 하셨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때 그거 증인이 되는 자가 누구예요? 오늘요, 베드로. 베드로가 땅끝인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보내서 고넬료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고넬료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 과정을 지금 베드로가 본 거예요. 근데 지금 조금 전에 15장에 가보니까 유대에서 믿은 사람들이 뭐라고 계속 외쳤어요? 예수님을 믿어서만 되는 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을 때, 이미 10장에서 경험한 것이 베드로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이걸 경험을 했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하고 악유를 하기 시작해요. 논쟁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잘 기억해 두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논쟁을 쭉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알고 있었던 이 논쟁을 다시 15장으로 넘어가 봐요. 자, 15장에 가보면, 아니지. 10장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되네요. 42절에서 48절까지 하나 더 봐야 되겠네요. 42절부터. 자, 지금 이걸 경험을 하면서, 이걸 경험하고 난 뒤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42절.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사 사람들에게서 전파하게 하시고, 자, 지금 와서 전파한 걸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자로 지정하신 분이 바로 그분임을 증거하게 하셨느니라. 그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여 말하기를, 자,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고 하였다는 말을 구약에서도 이미 하였고 본인이 체험했다는 거예요. 지금 구약에 그렇게 하셨던 그 말씀이 내가 지금 해보니까 그렇구나. 지금까지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유대인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을 조금 전에 여기 10장에서 고넬료를 통해서 확인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4절 계속 보면 베드로가 아직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여기서 모든 사람은 지금 고넬료와 거기 있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뭐가 임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더라.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요? 지금도 이걸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한테 와야 세마포 옷을 입는다. 절대 아닙니다. 이게 다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또 그 글로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 그러시더구만요. 그 세마포 거기 안 가도 입을 수 있는데 다 미혹입니다. 자, 임하더라. 45절. 그러므로 베드로와 함께 온 모든 할례받은 믿는 자들이, 요 할례받은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에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유대 가운데 돌아온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 돌아오고 있는 메시아닉 중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주장한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이 말에 또 돌아가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 예? 내가 그걸 보고 온 거예요, 이번에. 어쩌면 이게 또 등장을 하더라고요. 왜?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이 중요한 이 메시지들을 놓치니까,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방인들, 자, 그러므로 온 사람, 할례 받은 사람 선물을 이방인에게도 부어 주셨음을 보고 놀라니래. 지금 이걸 본 사람들은 와,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을 보고 놀라니. 이는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시는 것을 들음이라. 그때 베드로가 자, 여기 방언으로 말하며라고 나와 있고 앞에도 보면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했다라고 앞에 초대교회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나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하면 필연적으로 방언이 임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왜 이 부분이 자꾸 하나님이 부각을 시켜주시느냐면 이들이 지금 성령이 임하셨다는 증거를 그들이 처음에 방언이 임한 것을 들었어요.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을 때 방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잘 들어요. 이거는 보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들로 하여금 이제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줌과 동시에 구원을 받을 때 필연적으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지금 이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더 표시로 분명한 증표로 방언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성령이 임하면 무조건 방언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이 임할 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와 같다고 말씀하셔서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필연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거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 우리 그런 것 때문에 한동안 흔들어 놓았었죠. 당신 방언 못하니까 성령이 임한 거 아니라고. 이게 그런 이야기가 아니야. 아, 이제 참 속 터져서. 이게 참 이상하게, 자꾸 그렇게 이상하게 몰고 가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성령이 임할 때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불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이 말은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 자, 47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으니 누가 물로 침례를 받는 것을 금하리요 하여 이게 하며 이거 이디오피아 구스네시 똑같은 상황이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그들에게 명하더라.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간 더 머물기를 간청하니라. 왜? 더 듣고 싶어서 이 복음을. 자, 이걸 지금 충분히 경험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충분히 경험하게 하고 난 뒤에 지금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고민이 뭘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언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육체로, 그들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맞지요? 언약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언약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접붙여지려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받아들여야 해요. 지금 이게 문제예요. 지금 사도행전에서 흐르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담을 허시고라고 하셨을 때 그 담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접근 금지하고 이렇게 쌓아놓은 그 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 담을 헐고 유대인들 안에 들어와야만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언약을 우리가 거기에 접붙임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할례를 받거나 절기를 지키는 것을 끝내러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이 이해가 부족한 유대인들이, 아니야,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은 율법도 지키고 절기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걸 사도들은 지금 경험했단 말이에요. 10장에서 충분히 경험했어요. 이 경험을 가지고 15장으로 다시 가봐요. 10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걸 막 논쟁이 있었어요. 그때 15장에 보면 10절, 7절에서 9절까지, 7절에서 9절부터 봐요. 자, 많은 논의가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당신들이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택하사 나의 입을 통하여 이방인들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나이다. 맞죠?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죠? 10장에서 경험했잖아요. 바울은 계속 경험하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는 10장에 가서 드디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걸 이제 경험을 해서, 야, 나의 입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복음을 듣고 믿게 하셨나이다. 그걸 자기가 10장에서 경험을 했다면 그걸 기록해. 아마 이 고넬료 이외에도 많은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 부분들은 빼고 정확한 부분만 10장에서 설명을 했어요. 고넬료와의 관계 속에서. 그럼 8절을 보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증거하셔 성령을 주셨으며, 아까 봤죠? 성령을 주신 걸, 고넬료에게 성령을 준 걸 봤으며, 주셨으며, 우리와 그들 사이에 어떤 차이도 두지 아니하였으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셨느니라. 됐어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셨느라. 자, 지금 이 경험을 했던 것을 딱 베드로가 그들에게 외치면서, 자, 그 다음에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이나 우리도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 할례, 율법, 지금까지 지켰던 절기,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짐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걸려고 하느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을 믿으며 그들도 마찬가지라 하더라. 이것이 이제는 율법이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우리 모두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차별을 두지 않았다.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충분히 경험하게 하고, 자, 12절 보니까, 그러자 모든 무리가 조용해지며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이방인들 가운데 어떠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는가를 설명하여 듣더라. 그 기적과 이적은 단순히 그냥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그 놀라웠던 10장에 있던 고넬료 가정에 있었던 이런 일뿐만 아니라 그런 경험들을 지금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다가 조용해져 버린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잠잠해진 후에, 자, 야고보가 대답을, 왜 야고보가 등장하느냐? 야고보가 그 당시에 의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의장이었던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를 하죠.
그래서 야고보가 일어나서 대답하여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내게 경청하라라고 이제 뭔가를 결정하는 어떤 말을 외치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 가운데 한 백성을 취하시려 하고 처음에 이렇게 그들을 찾으셨는가? 시므온이 설명하였으니 이것이 선지자들의 말과 일치하는 것이라. 야, 이거 구약이 이제 열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는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었는데, 야, 이미 선지자들에게 그런 말들이 이게 그 말이구나 하고 막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모스 9장 11절 12절이에요. 그냥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아모스 9장 11절 12절이에요. 자, 그게 뭐냐? 이 일 후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세울 것이며, 자, 다윗의 쓰러진 장막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했던 그것을 다시 일으키신다. 주님이 오셔서 그걸 다시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이며 또 거기에 파괴된 것들을 다시 세워 일으키리라. 그리하여 남은 자들로 주를 찾게 할 것이며 또 내가 내 이름으로 불리우는 모든 이방인들도 그러하리라. 남은 자, 유대인들, 그 다음에 이방인들 모두 그러하리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가 말하노라. 세상의 시작부터 그의 역사가 하나님께 알려졌느니라. 고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들이 드디어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이제는 유대인들에게만 알려진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느니라 라고 함과 같으라. 야, 이거 지금 보니까 이미 구약 성경은 이렇게 하시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셨어. 그게 구약의 아모스서에 나와 있고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들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현실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면서 19절부터 이렇게 이제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들어오도록 벽을 허물게 하는, 이제는 율법의 할례를 받아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우리가 이것만 규정을 하자. 이 율법에 있는 모든 규정을 다 없애자. 없어졌어요. 절기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므로 내 판단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을 우리가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글을 보내요. 우상에 더럽혀진 것과, 첫 번째 하나, 우상에 더럽혀진 것. 그 다음에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삼각게 하여, 네 가지라는 거예요. 삼각해 하자는 것이라. 이는 예로부터 여러 성읍에서 모세에게 전파하는 자들이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혔습니다. 야, 이거 계속 이거 우리가 전파했던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거 아니냐.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었습니다. 그리하여, 자, 계속 봐요. 24절까지. 그리하여 사도들과 장로들이 온 교회로 더불어 그들 가운데 사람들을 선정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함께 안디옥에 보내는 것을 좋게 여기니 곧 형제들 중에서 지도자인 바사바라고 불리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들이 그렇게 그들 편에 보내기를 사도들과 장로들과 형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이제 유대에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결정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더 이상 지울 것이 없고 요 네 가지만 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이방 교회에게 서신을 보내자는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문을 여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렇게 문을 열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회에서 만나서 하나가 된 겁니다. 이게 에베소서에서 한 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걸 그렇게 폐지됐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자, 우리가 듣기로는 우리 가운데 나아간 몇몇 사람들이 말로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 혼을 파멸시키며 말하기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그러한 지침을 준 적이 있다 없다? 없노라. 아니, 성경에서 없다는데 왜 하자는 거예요 지금? 예? 계속 좀 더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나바와 바울과 더불어 사람들을 선정하여 너희에게 보내기로 일치 가결하였으니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 같도다.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들의 생명을 바친 사람들이라. 따라서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내는 것도 그들 역시 동일한 것을 너희에게 입으로 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29절 보세요. 곧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삼가라는 것이라. 이와 같은 것들로부터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면 뭐 하라고요? 잘 되리라. 필수 사항이 아니라 이것조차도 뭐라고요? 잘 되리라. 평안함을 비노라. 그렇게 그 편지를 전해 주더라. 그 글을 그들이 읽고 그 위로하는 말로 기뻐하더라. 왜요? 왜 기뻤겠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드디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그 문을 열어주셔서 기뻐했다. 이게 사도행전에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아무 걱정 없이 우리를 받아들인 것 같죠?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심각한 고민이었어요. 왜?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었고 언약도 없었어요. 우리가 과연 그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까 큰 논쟁이 있었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심각한 문제고 큰 문제였었어요. 그걸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처리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걸 처리하는 일들을 경험을 하면서 구약의 예언이 바로 이런 말씀이었다라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확증을 했기에 사도들이 이렇게 가결한 걸로 끝이 난 겁니다. 절기를 지켜야 한다. 율법도 일부분 지켜야 된다는 말 전부 다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도행전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중요한 메시지가 또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공부가 되어져야 하고 알려져야 된다는 것을 참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이 내용이 그다지 옛날에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나니까 이런 이상한 초대교회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잘못 복음을 이해했던 사람들과 같이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서 자꾸 이걸 부추겨서 지금 현대 교인들이 이 접붙임을 받은 이 과정과 한 세 사람이 되었던 이 과정이 사도행전 15장에 이렇게 녹아져 있는데 이 내용의 의미를 모르니 절기로 돌아가자, 율법을 지키자는 말에 동조하더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하게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결정을 하고 난 후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유대인과 하나됨을 용납하였으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교회 안에서 유대인이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하나된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15장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정리한 것이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다시 우리 에베소서 2장으로 가봐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어떤 논의와 어떤 결정을 거쳐서 하나가 됐는지 이제 이해가 되셨죠? 사도행전에서 역사적 사실을 배웠습니다. 역사적 사실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이방 교회 맞지요? 이 에베소서는 이방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실제 이런 일이 있었던 이 과거의 사건이 우리에게 이렇게 되었다. 유대인과 이렇게 하나가 된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2장 11절부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이방인이에요. 이게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어서 이 주제로 가지고 보면 너희는 에베소 교인이고 에베소 교인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자라고 불린 자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너희가 과거에는 육체로는 무할례자라고 불렸던 이방인들이었음을 기억해라. 아시겠어요? 유대인과 언약과 아무 상관이 없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런 말이에요. 무할례자였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들이 무할례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괜히 아이고 뭐 우리가 뭐 할래죠? 뭐 그래 뭐 할래죠 하는데 뭐 어쩌라는 거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말이야.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다. 이런 뜻에서 뭐 할래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다음에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그들 유대인들에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속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었어요. 그다음에 약속의 언약도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그들에게는 그게 다 있었다면, 이 말은 역으로 표현하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타국인이에요? 타국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입장에서 자기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타국인이에요? 타국인 아니에요? 그들은 타국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타국인이지요. 국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약도, 그 다음에 약속도 없어요. 그렇죠. 약속과 언약은 유대인들에게 있었죠.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희는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다. 생소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뭐가 없어요?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맞지요? 이건 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니까.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곳이 뭐죠? 교회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모든 것을 통일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통일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정사나 권세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교회에서 전부 다 모아서 통일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다. 요 가까워진 것을 지금까지 대체신학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No.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유대인과 가까워져서 그 유대인들과 가까워졌다. 로마서에서는 접붙여졌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요 가까워진 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들, 이들, 그들, 이건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들, 이들, 이렇게 표현하다가 나중에 끝에 가서 그리스도와 가까워졌다라는 말을 하나님으로 싹 둔갑이 되면 지금까지 문맥이 어디로 간 거야? 예? 지금까지 유대인, 이방인, 유대인 계속 이렇게 얘기하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이렇게 희한하지 않아요? 아니, 글 좀 제대로 읽어보라고요.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요즘 정말 눈 뜨고 코백하는 세상이라 글도 똑바로 읽어야 돼요. 어느 날 유대인 이방인 이야기에다 갑자기 하나님이 툭 등장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14절과 18절을 보니까 그는 여기 이제 그 모든 것에 하나가 되게 만든 주체가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이 화평이라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의,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평이라 이 뜻이에요. 그는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에 벽을, 요 벽이 아까 이방인의 뜰의 벽이라고 했죠. 그걸 사도행전 15장에 허물었죠. 이제 이게 연결이 되시죠? 이 벽이라는 말,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허물었으며 원수된 것, 법령 안에 속한 계명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으로서 폐기하였으니, 육신으로 폐기했다는 십자가에서 모든 걸 폐기했단 말이에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그 둘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기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이제 이방인들에게 언약도 주고 약속도 주고 이렇게 한 세 사람을 창조하여서 화평케 하시고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둘이 화해시켜놓고 하나님이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니, 원수된 건 뭡니까? 율법. 율법은 원수된 거예요. 사망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죽이려 함이나 또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멀리 떨어져 있던 이방인, 가까이 있던 유대인, 이 말이잖아요. 그들에게 화평을 전하셨느니라. 이는 그를 통하여 둘이 한 성령으로
성령을 받아. 이게 사도행전에 다 나왔죠. 믿으니까 성령을 받아요.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느니라. 됐지요. 이게 지금 사도행전 15장을 배경으로 쓴 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는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아까는 나그네라고 했는데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그리고 타국인이라고 했는데 타국인,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주 간략한 이야기예요. 타국인이라는 말은 타국인이 아니라 같은 나라라는 것은 이건 뭐냐면 이제는 타국인이 아니고 유대인들과 같은 나라, 아버지라는 한 나라의 통치 안에 한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나그네는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왔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가수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뭐 이렇게 노래 불렀잖아요. 우리는 그 노래 부를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됐죠. 우리는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시민이라. 자, 어디 갔어요? 자, 19절이죠.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함께 모이면 가족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그래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교회는 구약과 신약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교회를 예언해 왔어요. 아셨어요? 예언서는 교회를 예언해 왔다고요. 예수님을 예언해 왔다고요. 그리고 그 예언한 예수님을 눈으로 본 자가 사도들이에요.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세워졌고, 그 다음에 기초 위에 세워졌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기중이 모퉁이 돌이 되셨고, 이 모퉁이 돌 요즘 성막에서 배우고 있지요? 이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요 모퉁이 돌이 누구라고? 예수님. 그 예수님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 연결점이 되었다.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 다음에 그분 안에서 건물 자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함께 알맞게 맞추어진다는 것은 유대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받은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고 그 변화된 형상을 보고 유대인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래서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요? 성령을 통하여서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맞춰 자라가며,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느니라. 아멘. 함께. 이게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나왔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번에 예정 한번 말씀드렸죠?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한 절만 좀 더 보고 마칩시다. 이 부분을 봐야 돼요. 자, 이제 그림을 다시 눈을 감으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행전 10장, 15장을 배경으로 지금 유대인들은 그 담을 헐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나서 유대인들이 가졌던 언약과 약속을 이방인들도 함께 수혜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족이 되었고 국적이 같이 되었고, 아시겠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이방인에게 지어야 될 할례나 절기나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지우지 말려고 결의를 하고 난 뒤에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골로새서입니다. 이게 키예요.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의 십자가에서 못 박아 없애셨으며 정사와 권세를 벗겨 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거룩한 날이나 새 달이나 안식일에 관하여서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구약에 있었던 이런 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몸은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지금까지 그거는 전부 다 절기, 율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한 그림자에 불과했다. 그걸 십자가에서 다 폐했다. 그건 다 하나의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한 하나의 사진과 같았고 하나의 도면과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실체가 왔으니까 도면이 뭐가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다 지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다 해결된 게 거룩한 날, 세 달 이런 것들은 다 안식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절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기가 폐지되었다고 율법도 폐기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오늘 낮 시간에 설명했지요. 구약에 있는 그 법은 폐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녹아 들어갔지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왼뺨을 치며 오른뺨을 돌려대는 그런 예수님의 그 율법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도 그것이 실천 가능한 은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과 더불어 절기는 당연히 폐기돼. 새날 이거는 월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식일 이런 것들입니다. 절기 이런 거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폐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니 누군가가 요즘 등장해서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건 오늘 다 못했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안식교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로 하자면 회개는 유대인들이 하는 자기들 안식, 그러니까 유월절처럼 해야 된대. 그래서 자기들이 유월절을 이렇게 지켜야 회개가 할 수 있다고 자기들이 정한 대로 유월절을 지켜야만이 회개가 된대요. 참. 야, 이런 장난을 칠 줄 누가 알았냐니까요. 그는 이 장난을 치는데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고 이 진짜 교회들은 문을 닫고 있으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 통탄할 일이죠. 너무너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사도행전 10장, 15장, 에베소서 2장, 4장, 그리고 골로새서 2장 이 말씀 꼭 소화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보였던 한 말씀들이 이다지도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상에 있는 이 거짓 복음이 무엇을 어떻게 현혹해서 성도들을 미혹할지 아시고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음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날 이런 메시지들은 우리에게 그다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지만 이 거짓 복음은 이런 교묘한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애매한 부분들을 파고 들어와서 속이고 미혹하여서 또다시 한번 미혹의 영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길을 잃게 만드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는 애통함과 애절함과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 시대에 복음을 끊임없이 외쳐야 한다는 하나님 그 부담을 안고 살아갑니다. 주님, 양떼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잘못된 복음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마디 한마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경솔히 여기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한마디 한마디 주시고자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아버지 하나님 밝히 떠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잘 관찰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셔서 함께 나누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하나님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삭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